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 2008년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시간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해라. 아들아, 네가 죽어야 너도 살고 남도 살린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라. 내가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2008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 올인하래요. 올인. 성령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인시켜요. 성령께 올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는 신자답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이 버벅거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무의식 중에 말씀을 읽으면 왜 성령을 의자라고 했을까? 왜 성령이라 했을까? 왜 성령이지? 왜 성령이지 했는데 진짜 답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008년도 이래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을 우리 환희가 읽어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있잖아요.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코에다가요.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잘 때요. 코로 숨 쉽니다. 코로 쉬어요. 코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이 겉 표면적으로 또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이 생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생기. 사람의 코에 이 생기가 안 들어가면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깨짝 말라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많이 굶주린 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이건 장작이야. 장작. 너무 말라가지고. 그게 산 거예요?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해.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 나중에 음식을 공급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요. 신장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너무 굶주리게 되면 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폐도 안 좋아지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구실을 못 해요. 소아마비도 걸릴 수가 있고 결핵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잔병들이 걸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대요. 여러분들, 이 온 우주에 살아있는 기운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에
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살아있는 기운이 뭐냐?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었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건데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 되었던 성령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 내면의 깊은 심연에서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는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영 신이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를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혼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아니요. 아직 극 소수가 배우자를 변화시키느냐?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2008년도에 저한테 너희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너희는 전할 뿐이래요. 너희는 복음을 전할 뿐이래요. 너희는 내 사랑을 전할 자래요.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는 분명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에게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는 기쁜 얼굴을 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창피를 당하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돼요.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 자, 3절. 하나님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마구잡이로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6장 2절은요.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6장 3절. 지은이 읽어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인류에게서 떠날 건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체의 정과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만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짐승이래요, 짐승.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을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냐고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짐승처럼 대하면은 지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영이 떠난 영혼은 가치가 없거든.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뭘 꿈꿨는 줄 알아요? 뭘 소망했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사람의 코를 통해서 넣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들어가야 짐승을 면하니까. 그게 들어가야 드디어 너희와 내가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영혼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요,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고. 자, 분명히 여기 6장 3절에요. 나의 신이, 성령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영원히. 여러분들, 주님 분명히 여기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거래요. 뭐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뭘 볼 수 있을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창세기 6장 3절의 이 고백을 물리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4절. 에스겔 37장 4절. 구약 1210페이지 정도.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에스겔 37장 1절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그 신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는 어때요? 골짜기는 가팔라요. 골짜기는요, 흠이졌습니다. 골짜기는요, 그늘이죠. 골짜기는요, 사망이 음침한 곳이에요. 골짜기는요, 죽음이 가득해요. 홍수가 지면요, 골짜기로 물이 몰려옵니다. 골짜기는요, 죽음의 장소예요.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예요. 뼈가 가득하다. 여러분, 뼈는 뭐예요? 뼈는 시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뼈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없는 영혼,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죽은 뼈예요, 죽은 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의 찌꺼기예요, 찌꺼기.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뼈들이 막, 골짜기에 뼈가 막 가득한데 그 사이로, 주님, 왜 뼈들이 이렇게 많아요? 에스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그냥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바짝 말랐대. 뼈들이 바짝 말랐대, 바짝. 그러니까 살아있을 가치도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맞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4절, 수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주님을 떠난 영혼들은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더러운 것들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접촉도 못하고 알아서 나가요. 알아서. 5절 수미 엄마 계속이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살아있지 못한 뼈에 생기를 넣겠대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6절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겠대요.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 호흡.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보세요. 그 생기가 들어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생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같이 볼까? 12절. 우리 12절 우리 환희 읽어주세요. 우리 12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은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를 이제 본 땅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뭐라고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 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된 분이기 때문에. 네, 곧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희한한 거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잖아요. 그쵸? 성령께서 내주하는데, 말씀을 찾아보면 몇 군데에서 뭘 발견하냐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죠? 성령께서 계시는데, 말씀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대, 내 안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이가 읽어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환희 안에, 우리 지은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의유법이에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지금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 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의 사역할 때도요,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쫓아서 제가 이제 왜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분이 떠나게 되면 우리에겐 영적 사망이 임하니까 그분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곧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에요. 주님과 합한 자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주님과 두 영도 아니고 한 영이에요. 뭐예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잠시도 놓고 싶지 않은가 봐요. 우리를 얼마나, 글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글쎄 누가 알까?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도 알고,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원래 들어와 계셨고 또 그분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멸망이 임했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성령을 쫓아 살면서도 실수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범할 경우는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뭘로 빨아요?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건 뭐예요? 죄악이에요. 신부들이 성령을 쫓아 걸어가다가 죄를 짓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신부복을 빨아야 돼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네, 신약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믿노라 하는 우리가 거듭난 지은이가 거듭난 환희가 거듭난 승민이 강민이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두루마기를 빨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주님은요. 뭐라고요? 모든 우리의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뭐라고요? 깨끗게 하신다.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요? 이거는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의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요? 만일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 신자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삶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를 십자가 피를 붙들고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진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 356페이지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우리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아까도 아침에 하나님의 보좌 뭐예요? 하나님 보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이에요. 하나님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험악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뭐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잘못해놓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준대. 똑같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선물이듯이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걸어가다가 부득불 넘어졌을 경우 때마다 돕는 그 은혜, 보혈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대제사장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보혈을 붙들고 나가면 어때요? 주님은 대제사장이니까 뭐예요? 아버지, 우리 지문이가 무슨 죄를 들고 내 피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왔습니다. 저 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내 아들의 피냄새구나. 용서하십니다. 얼마큼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끝도 없이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음란에 빠지고 죄를 즐긴다면 어때요? 멸망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내가 욕을 하는 도중이에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도중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다고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다 용서하시지만 어때요? 돌이킴이 있는 용서,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원한다는 거죠. 돌이킴. 이제 회개했으면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면 간음하는 장소로 이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도중에, 간음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오셔봐요. 당연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마지막으로 알고 우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그 진짜 회개라는 말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정말 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말 용서를 구했다면 내가 그 용서받은 죄를 내 삶 가운데서 밀어내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왜냐? 안 밀어내면 내가 가늠하는 장소로 또 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또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안에 많은 회개가 왜 거짓 회개냐?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거짓 회개다.